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사자성어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7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공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또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네. 7가지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새벽 기도가 월, 화, 수, 목, 금까지니까 5번밖에 없으니까요. 네.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다 말씀 드리려고 오늘은 그러니까 3번째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으로는 그 밑에 바로 밑에 있지만 5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다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 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3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친은 누구시죠? 마리아죠, 당연히.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여자가 4명이죠. 4명의 여자가 그 중에서 3명이 마리아예요. 네. 예. 그 위에 절에 보면 누가 있었느냐? 모친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이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모친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 누굴까요? 네, 요한이죠. 예, 요한이 항상 요한복음서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스스로가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친과 더불어서 이모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모는 누굴까요? 네, 이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알페오가 아니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실수한 것 같은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 근데 세베대의 그럼 와이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모예요. 마리아의 동생이죠. 누구로 나오죠? 살로메. 예, 살로메라고 하는 그 춤췄던 살로메 말고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말고요. 살로메라고 나오죠. 조금 좋지 않은 그 일화를 가지고 나오죠. 어떤 일화였죠? 네, 그 아들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달라. 예, 그 얘기했던 그 이모니까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살로메가 이모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제 글로바에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작은 야고보, 알페오 있죠, 알페오. 그러니까 알페오의 다른 이름이 글로바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나눈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잘 알죠. 7 귀신 쫓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거기도 마르다의 동생, 또 그 나사로의 누이 되는 족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무엇이에요? 바로 그 모친 마리아를 바로
요셉,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셉에게, 요한에게 위탁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야,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보다 더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가 있을 용기가 있는 엄마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사형제도처럼 뭐, 사형 집행, 그러면 딱 죽는 거잖아요. 고통 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극대화한 그 형이잖아요. 예. 고통을 정말, 그래서 금방 이렇게 목 잘라 죽으면 금방 죽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꺾어버리죠. 뼈를 꺾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그런 어떤 형벌인데, 그 형벌하는 그 장소 밑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고, 예.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예. 그 다음에 여자들만 그 4명이서 그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지키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상상이 되지 않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겠느냐? 예. 그때 당시에 정말 로마 군병과 간통해서 난 아들이다 라는 말이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예. 우리 총장님 그 말씀 해주시죠. 정말 그 말씀은 대단한 어떤 통찰과 영감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마 남자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심정이나 그런 마리아의 태도나,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예, 진정 페미니즘 신학이죠, 이게. 예.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요새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다른 그걸로 돼가지고 남녀 편가르기 하는 대로 쓰이고 있는데, 페미니즘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성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마리아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친이면서도, 예,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모친, 그 마리아, 예,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친 마리아를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위로하시는 거죠. 뭐 칭찬하셨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셨다. 뭐 더 다르게 얘기하면 치하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못된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못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건데 뭐하러 요한에게 맡기셨어? 뭐 이제 못된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죠. 하지만 곧 승천하시잖아요. 예, 그 이후에 아마도 분명히 요한이 모셨을 것이고, 예, 이모, 큰 이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셨을 것이고, 아마 이전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안 계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도 언제까지 성경에 등장하죠? 그렇죠.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정말 모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이제는 누가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실 때까지 딱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증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에 의한 증언들이 이제 퍼져나갈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정말 그 모친 마리아가 여자여,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높여 부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하신 일들,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거기 십자가 밑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은 굉장히 그 복음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신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신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서 있던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 몇 마디 오고 가진 않았지만 오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그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요한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마리아와 같이 그대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받은 우리도 이제는 온전히 증거하는 자, 그 자리에 그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입술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마음껏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끝까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